2022년,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 올해 오픈도어가 선정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난해에 아프가니스탄에 무슬림 극단주의 탈레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과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탈레반은 기독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성들을 적발해내고 그들을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인 소녀와 여성들은 강간을 했고 또 인신매매를 당했고 옛날에 전쟁 포로들처럼 그렇게 또 탈레반들과 강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피신을 하고 있지만은 난민 캠프로 피신을 하고 있지만은 주변국들도 또 기독교에 대한 적대 국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에 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20년 연속을 해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차지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그런 기독교 박해, 다른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지하교회를 위하여서 모퉁이들 선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늘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극심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국과 또 북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됨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일이 근원적으로 지금 차단이 되고 있고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의 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만 3천 명이 늘어나서 23만 2천 명에 달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3만 2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면에서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거의 차단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라디오와 전화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 전파가 차단된 중국, 이란, 이스라엘, 북한의 라디오와 또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이런 지역에서는 복음에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를 시켰는데 교회 하나를 폐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교회 하나가 폐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40개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72개로 126개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폐쇄시키니까 126개가 생겨났다. 신학교 하나를 폐쇄를 시키니까 성경학교가 12개가 생겨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하고 누르면 완전히 그냥 문을 닫고 끝이 날 것 같은데 끝장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온 땅에 복음이 더 편만해지고 교회가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땅,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현재 신앙생활에 아무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로 황제 취하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독교 박해에 이어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취하에서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연대가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년경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타 다른 로마의 황제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살아 생전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로마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여기에 가장 반발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아주 맹렬한 그런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는 기독교 박해가 로마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취하에서는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된 그때에 소아시아 7교회도 대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되면서 이 기록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가 60년쯤 경과한 그런 때입니다. 60년쯤 시간이 이제 지난 때에 여전히 사도 요한이 살아서 복음을 전거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버리면 끝장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교회가 마침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자신이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살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시는 그런 계시를 인하여서 마침내 교회가 궁극적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요한 자신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도 전하여서 그들도 지금 현재 큰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받는 중에 있지만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이렇게 서신을 써서 전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진실한 성도들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그런 궁극적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도 어떤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마침내 궁극적 승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의 종들이 이제 누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의 종들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의 종들이 다 알고 적절하게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겠죠. 지금 이제 소아시아 7 교회가 이 서신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말씀을 하겠죠. 이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을 이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시아의 교회 모든 신자들을 말씀을 하지만은 또 1차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모든 종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것이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누굽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이마에 어떤 인을 받았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들이 받는 그런 인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자들입니다.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자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부터 구속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죠. 오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속히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계시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가 주일날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이유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 마지막 종말에 잘 대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6장부터 재림이 임박할 때에 그리고 이렇게 재림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날 일들이 인간 파괴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자연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들이 많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연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 파괴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막 섞여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종말이 이렇게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바벨론 즉 세상의 멸망 그리고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서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세상 종말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 당시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이제 이서신을 받았는데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났다, 200년이 지났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종말이 연기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게 연기가 된다. 왜 이렇게 속히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적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생각하니까 아직 이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다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계산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계산법으로 하면 여러분들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계산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 말씀하셨죠. 말세에 예수님 초림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 성선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것을 예수님 초림하신 그 당시를 성경이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하신 이 말세라고 하는 시간 단위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지금 이제 말세가 이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니까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볼 때는 시험 날짜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냥 계획성 없이 시간을 막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 날짜가 시험의 순간이 다가와서 와 언제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덜 됐는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믿음 준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제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준비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읽고 듣고 지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교회에 알게 하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있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록을 강의하시려고 하는데 이 계시록은 이게 난해한 성경인데 다양한 상징들이 들어있고 묵시적 환상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해석이 어렵는데 해석이 또 다양하고 난해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이 전통적 접근 방법, 전통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다른 성경들을 다 강의하면서 계시록을 강의 있게 주석을 하지 않았죠. 다른 성경 다 주석하면서 칼빈이 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계시록이 상징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묵시적인 그런 환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여서 복받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지는 그때는 시대적으로 어떤 때이겠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그때는 굉장히 책이나 기록물이 귀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모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계시록 이 서신을 이 기록물을 가지고 함께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장로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록물을 쉽게 어렵게 구해서 그 희귀한 기록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계시록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다른 모든 청중들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해서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하는 이런 일이죠. 그대로 생활에 옮겨야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막 듣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보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속히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에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한가롭게 여유롭게 듣고 반응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형편되면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 살아보고 올해 힘들면 내년에 하고 그렇게 농담처럼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롯의 사위들이 잠시 후에 일어날 소돔성의 멸망에 대하여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이제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속히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설마 뒤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듣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꺼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설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누가 해줄 것인가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좀 이런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설교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목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주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세파에 지친 심령입니다. 설교 시간에 꾸중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어떤 모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의 말씀만 좀 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목사를 목회하는 거죠. 자신들이 목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목양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이해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위로받음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품성의 변화를 맛볼 때에,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그래서 뭐 알기는 많이 알고 말은 능수능란하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말씀을 전혀 지킬 생각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지요.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멸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소돔성을 떠나지 않은 롯의 사위처럼 죄를 버리지 않아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죄를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떠나지를 않습니다. 혈관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이 막혀서 터지게 되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나방이 재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하여서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어 넘길 것은 아닌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흘러서 씻음 받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나라와 제사장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게 일입법입니다. 두 가지 단어로 한 가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참된 제사장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왕들로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들로서 다스리는 자. 이게 엄청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엄청난 위로, 격려를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이를 맞은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자. 예수 믿는 자들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1000년 동안 더불어서 이제 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성도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또 이렇게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자들, 통치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계시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파는 뭐냐 하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관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어. 예수님 밖에서 내가 세상 재미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은퇴를 하시고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를 배웠는데 너무 골프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현역 때 골프를 쳤더라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완전히 지금 골프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 사람이 조를 짜서 필드에 나가고 스크린 골프 나가면 만 원만 하면은 그럼 네 사람 4만 원 하면은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게임하면서 골프 칠 수 있고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가서 중간에 그냥 짜장면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거 돌아가면서 그 짜장면 사 먹고 골프 치면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 그런 재미에 막 사람들 빠져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박이 나는 것에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하는 배터리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주식 공개를 하고 이런 이제 대박 칠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1,50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주당 공모가 가격이 30만 원 이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액수를 주문액에 짐작을 해보니까 이게 1경 518조 7,500원, 500억 원. 실제로는 이게 30만 원 지금 이상 가는데 30만 원으로 하니까 1경 518조 7,500억 원이 이 주문 금액이 몰렸을 것으로 예상. 여러분들 이 1경은 1조가 몇 개 모인 거예요? 1조가 1만 개 모여 1경이 되는 거예요. 1만 조 이상. 이게 엄청난 투자 금액이 몰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뭘 말합니까? 이건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 투자 대박, 재테크, 여기 초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부, 여기에서 어떻게 좀 주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것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12장